두 사람을 합친 이름, 영어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네 가지의 self, 자아를 살펴보는데 이 네 가지 창을 한번 보면 좋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열린 창이에요. 열린 창. 여기 이제 이 툴을 갖고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린 창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모습. 네. 열린 창이에요. 오픈 윈도우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 창은 다른 사람이 알아도 다 괜찮은 거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라 그럴 때 주로 이 오픈 윈도우를 열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누구고요. 뭐 이런 거. 내 키는 어떻고요. 내 몸무게는 어떻고요. 뭐 이런 거. 여기도 뭐 꼭 숨기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꼭 몸무게 조금 낮추고 키 좀 올리고 뭐 이런 사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내가 알리고 싶고 숨기지 않아도 되고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창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가 이제 쭉쭉쭉 문제입니다. blind라는 표현 썼어요. 무지의 창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blind는 말은 내가 안 보인다는 거죠. blind 맹인 안 보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따라서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알고 있는 모습. 열린 창은 뭐라 그랬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고 두 번째 창은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알고 있는 마음 모습 있죠. 이걸 소경의 창, 무지의 창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타인에게는 잘 보이는 마음이죠. 무지의 창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꼭 있어요. 꼭. 자기의 모습, 자기의 단점, 자신의 결함, 자신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잘 몰라요. 자신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요. 저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 저 사람의 모습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요. 근데 정작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이죠. 이럴 때이죠. 그의 성격, 태도, 행동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 때로는 비인격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는 거죠. 성경에 뭐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성경이 정확하게 너 다른 사람들의 단점은 잘 보이지 하지만 너는 보고 있어? 그걸 이제 성경이 지적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들은 뭐 다 발견하는데요. 자기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기의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자신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나는 정당하게 화를 내고 있고 남들이 화를 내면 성질이 더럽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장난이고 뭐 다 전부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막 짜증을 내면 뭐 급한이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짜증을 내면 성질이 더러운 거고 뭐 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들, 뒤끝이 없는 사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개인적으로 종류의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뒤끝 없는 분들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뒤끝이 없으셨어요. 제가 단팥빵을 이렇게 이제 요즘은
제가 단팥빵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단팥빵은 내가 다 먹어치워서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단팥빵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강의 한번 했다가 한 5, 6년 전에 한번 했다. 절대 이제 이 말을 안 하기로 내가 마음 먹었는데 했다가 계속 학생들이 단팥빵만 사줘가지고 전국의 단팥빵은 다 먹었어요. 성심당, 군산에 뭐 이성당 다 교수님 단팥빵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막. 저는 안 좋아해요. 이제 안 좋아해요. 뭐 여기 사주실 분도 없지만 하여튼 단팥빵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아빠가 아버지가 단팥빵을 좀 사왔는데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가 막 먹었거든요. 누나 걸 남겨놔야 되는데 누나 것까지 제가 먹어버렸어요. 우리 누나가 그때 성악 공부 고3이었는데 늦게 레슨 끝나고 배고프다고 아빠가 누나 거 남겨놔 그랬는데 제가 뭐 저는 그때 왕성한 고1 뭐 이럴 테니까 뭐 다 먹고 아빠 누나가 오면 내가 빵 사러 갈게요 뭐 이렇게 약속하고 먹었어요. 근데 누나가 왔어요. 이거는 빵 봉지가 막 있으니까 나도 빵 줘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철우야 너 빵 사와 빨리.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잖아요. 제가 가기 싫으니까 누나한테 아니 뭐 밤에 10시 넘어서 빵 먹으면 뚱뚱해져 그냥 자 뭐 이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막 나를 부르더니 뺨을 그냥 난리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셔. 다혈질. 제가 뺨을 단팥빵 먹었다고 뺨 맞기는 좀 억울하지. 뻥 맞고는 너무 충격.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를 맞았어요. 너무 막 울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3, 4분 아니 한 5분 10분 있었나 뭐 이렇게 갔다 오시 아버님가 빵을 사오신 것 같아요. 빵 사오신. 그리고는 똑똑똑 하더라고요. 10분 15분 뭐 그 사이에요. 뭐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얼굴이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와서 빵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당신이 지금 한 짓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겠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나가서 빵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무서워서 또 맞을까봐 또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럴까봐 또 그 우족족 먹었어요. 그때부터 단팥빵을 제가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몸이 이렇게 돼. 뒤끝이 하나도 없으세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일까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자기가 화난 거고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네 자식이 그런 거 가지고 오래 꿍하고 있냐고.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문제라는 거 꽁하게 있다고. 뒤끝 없는 사람들, blind self.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일까를 못 보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 타인의 입장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무지의 창을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죠.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평가에 의존하고 막 눈치 보고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죠. 늘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막 보려고 그러고. 제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보라. 내 마음을 넓혀보라는 거죠. 마음을 넓혀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듯이 말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Widen your heart.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혔듯이 너도 너 자신을 바라볼 때 넓혀서 봐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넥타이를 갑자기 빌려가지고 이것도 넥타이도 이렇게 한 이유가 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객관적 자아상과 주관적 자아상의 차이인데요.
옆이구나. 네, 주관적 자아상, 객관적 자아. 이거 제가 들었던 실화인데요, 실화. 제가 가르치는 우리 박사과정 학생 중에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그 마을 어떤 군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옆에 군수 있잖아요. 군수님이 자기 강사고 옆에 앉으셨대. 근데 군수님이 좀 배가 볼록하게 좀 나오신 아주 아담한 재밌는 분인데 넥타이가 이분이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있더래요. 이렇게 배도 좀 이렇게 볼록 나오시고 했지만 넥타이를 너무 짧게 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근데 처음 만난 분이고 군수님이고 막 실례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막 강의 때도 불편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넥타이 이러고 매고 있다면 여러분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마음이 쓰여가지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이 모르겠다. 이제 떠날 때 군수님한테 말은 좀 해줘야 돼. 맨날 이러고 있으실 거니까 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군수님한테 말했대. 군수님 넥타이가 너무 짧아요. 조금 길게 매시면 좋을 거예요. 군수님이 전혀 모른다는 듯이 잘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짧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관적 자아상. 따라해 보세요. 주관적 자아상. 주관적 자아상은 어떻죠? 넥타이가 괜찮아요. 네, 딱 배꼽에 딱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요? 객관적 자아상. 객관적 자아상. 주관적 자아상.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던 군수님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색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해 이제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게 아니라 땀 흘리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블라인드 윈도우죠. 저는 여러분의 이 블라인드 이건 아주 부드럽게 다뤄야 돼요. 부드럽게. 우리 공목사님 같아요. 무지의 창, 블라인드 셀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주관적 자아상과 객관적 자아상은 어떻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 이제 그게 내 주제가 될 건데 여러분에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신의 무지의 창, 우리 소경의 창을 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의 무지의 창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 제가 친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열 수 없어요. 무지의 창을 함부로 여는 것은 무례예요. 그가 요청하기 전까지 함부로 소경의 창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의 무지의 창을 열려고 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지의 창을 열어줄 필요도 있지만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와 충분히 신뢰하고 나를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나의 무지의 창을 건드리면요 화가 나요. 그리고 나는 무지의 창을 더 닫아버려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무지의 창이 겸손하게 열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강의 평가는 무지의 창을 열어주는 통로예요. 통로. 무섭기도 하고, 이번 학기는 안 열어보려고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 강의를, 나는 충분히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저의 경우는 또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늘 저의 무지의 창을 열어줘요.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 무지의 창은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비밀의 창이 있어요. Hidden window. Hidden window. 저는 감추어진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열린 창은 뭐라 그랬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창, 그렇죠? 네가 알아도 괜찮은 창. 무지의 창은 뭐라 그랬죠? 나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요, 그렇죠? 이 창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요? 남은 몰라요. 이 창. 이거를 비밀의 창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의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사실, 수치스러운 사건, 숨겨놓은 죄,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이죠. 이 비밀의 창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의 창을 연다면 열 수 있을까?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비밀의 창을 열어. 아니,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억지로 열어가지고 나의 비밀을 꺼내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떳떳하게 서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우리의 비밀, 이 모습들 한번 여러분 자신이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꼭 공개적으로 열지 않더라도 이게 시편 139편의 기도에 하나님 나의 비밀의 창을 좀 오픈해 주세요. 오픈해 주세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전 짝수년에 그 건강 검진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3월 달에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5월 달에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8월쯤에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건강 검진할 때 위 테스트하고 장 테스트하고 뭐 하잖아요. 좀 무서운 거예요. 자꾸 취소하는 이유가 우리 아내랑 살 1kg만 더 빼고 가자, 뭐 이러고 조금만 더 몸을 만들고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이유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뭐가 무서워요? 제가 혹시라도 위에 암이 발견되면 어떡하? 혹시라도 장에 용종 같은 게 아주 심각하면 어떡하? 그냥 안 보고 살고 싶은 거야. 안 보고. 지금은 편해요. 좋아요. 건강이 나쁘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에 미루는 거예요. 아마 제가 12월까지 미루지 않을까. 2년 전도 12월 20일쯤 제가 했어요. 계속 미루다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숨겨놓은 채로 그냥 모른 채로 살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두렵나요? 여러분 건강검진 가자 이러고 막 즐겁게 가는 분 있나요? 와 벌써 2년이 왔어 이러고 막 가는 사람 있나요? 빨리 예약해 1등으로 갈 거야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위 내시경 들어갈 때마다 막 무서운 거야. 혹시라도 시편 139편의 기도가 왜 위대한지 알아요? 우리는 안 보고 싶은 거야.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영성으로 적당히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왜 굳이 이 비밀의 창을 뭐하러 열려고 그러는가? 뭐하러 열려고?
제가 가끔씩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너의 과거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걸 저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 쓰는데, 너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질을 내요. 이제 좀 편해졌는데 목 교수님, 이제 좀 뭐 적당히 좀 살만한데 왜 또 거기로 돌아가라 그러십니까? 또 왜 아픔이 있는 곳으로, 또 상처가 있는 곳으로 왜 또 거기를 들여다보라고 하십니까? 제 숙제가 사실은 뭐 제 자랑도 아니고 뭐 끝이 아니지만, 제 상담대학원의 가족 치료는 뭐 한 15분 안에 그냥 수강이 끝나버려요. 꽉 차 있어요. 40명이 7년 내내 40명 꽉 차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과목으로 소문이 났어요. 정말 힘든 과목인데 꼭 해야 되는 과목. 왜냐하면 제가 주는 숙제가요, 그냥 머리로 쓸 수 있는, 연구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직접 인터뷰해야 되는 숙제. 그러니까 밀양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막 이런 사람 전화하고 엄마 아빠를 만나야 되는 숙제인데, 그럴 때 막 불평해요. 왜 정말 10년, 20년, 30년 한 번도 안 본 엄마를 만나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꼭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과거, 너의 모습, 숨겨진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의 과거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란다. 또 과거로 돌아가서 상처, 또 막 그냥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란다. 너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너의 미래와 연결이 있다. 너희가 집으로,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는 이유는 너의 다음 세대와 연결이 된단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했던 실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줘.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997년도 6년도 그때였어요. 꽤 오래 전인데, 뭐 가난한, 보스턴에서 가난한 유학 생활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가장 제가 80만 원을 주고 아주 똥차죠. 썬더버드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냥 하여튼 이따만한 그냥 그 고철 차예요. 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한 2년 정도 타고 다녔는데요. 뭐 탱크예요, 탱크. 어마어마한 차인데 8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뭐 수리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고장 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하루는 이렇게 하다가 파킹을 하는데 툭 하고 부딪혔는데요. 하필이면 그 뭐야, 백밀러가 툭 떨어진 거예요. 백밀러가 툭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백밀러를 고치려니까 뭐 돈 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죠. 백밀러, 여러분 운전하시면 아시죠? 뒤를 보는 거. 야, 운전하는 건 앞으로 가는 거니까 뭐 뒤로 가는 건 내가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하고는 그냥 백밀러 옆에 툭 버려놓고 운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운전할 때마다 뭔가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거를 경험하고 싶으면 떼보세요. 한번 떼고 한번 운전을 해보세요. 진짜 뭔가가 불편해요. 앞으로 나가는데 뭔가가 불편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그냥 운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내가 던져놓은 걸 다시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는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편한데 이게 계속 들고 있자니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는 이제 고쳤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고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번쩍하는 거. 제가 가족치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 백밀러는 뒤로 가려고 보는 게 아니라 뒤로 갈 때도 보는데 앞으로 안전하게, 이게 제 키였어요. 안전하게 앞으로 가려고 있는 거구나. 아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 내 모습을, 내 hidden part, 내가 숨겨놓은 거, 꺼내보지 않은 거,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하나 쳐다보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나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한번 그거 내 말이 맞는지 진짜 테스트 하시면 한번 떼보세요. 우리가 지금 히든 샘플을 살펴보는 게 이거죠. 여러분이 이 이틀의 시간 동안에 뭔가를 큰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밀의 창을 여는 만큼 사실 친구가 돼요. 서로 이 비밀의 창을 열어야 친구가 돼요. 이 창을 열어야 소통이 일어나죠.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내 비밀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붙잡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디도 있죠. 디도.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명의 친구가 있어요. 네, 5명의 친구에게는 저의 성적인 부분, 저의 유혹, 저의 부끄러운 걸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아이들도,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함께 기도해주고 책임져주고. 저는 영어 중에 아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accountability라는 단어,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서로 책임져준다. 이런 거죠. 너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 요즘 회개 생활은 잘하고 있어? 요즘 신앙 생활은 어때? 요즘 성경은 읽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물어봐주고, 말씀 생활을 물어봐주고, 요즘 너 유혹 잘 이기고 있어? 죄의 유혹을 책임져주고, 물어봐주고.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맨날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삶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특히 여기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내 기도 생활을 물어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 말씀 생활을 물어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 기도, 신앙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비밀, 나의 그 진짜 내 모습을 꺼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불행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3시에 전화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서로가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성장시키신다. 내 모습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신앙적으로요, 비밀의 창을 여는 것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시편 139편의 기도를 하는 거 회개이죠.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어요.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revival이라고 말하는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요, revival은 revisit이라는 뜻, revisit, 다시 방문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revisit us,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마치 하나님의 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오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 그때 반드시 우리의 비밀의 창이 열려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떠나소서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그때 뭐가 있다고요?
부흥이 있다. 그게 리바이벌, 리바이벌.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리비짓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여러분의 비밀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 주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비의 창. 조헬리는 이걸 unknown이라, 아무도 모르는 창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열린 창은 뭐라고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창. 그렇죠? 무지의 창은 뭐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알고 있는 창. 비밀의 창은 뭐라고요?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르는 창. 마지막은 뭐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창.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unknown이라는 말 쓸 수밖에 없죠. 누구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기독교 상담적으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 신비의 창이라고 불러봤어요. mystery. 신비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The mystery.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비밀을 담아 놓으신 거죠. 숨겨 놓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일지 모르겠지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unknown window를 신비의 창으로 모르는 이유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누구보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머리털까지 세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창.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신비의 창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이에요. 보여주시죠. 이건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나도 모르는 내 모습,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내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비의 창을 하나님이 여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이 이게 너야, 이게 내가 너를 향한 꿈이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저 사람도 말해주지 않았고 부모님도 말해주지 않았고 선생님도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 이 창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 종이 맨 뒤에다가, 제가 시간은 없고 제가 사실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맨 뒷장에 이렇게 맨 뒤에다가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크게 해서 네 개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일 왼쪽 제일 저 가운데다가 저렇게 크게 쓰지 마시고요. 저 위에다가 그냥 열린 창 이렇게 써보세요. 왼쪽 제일 끝쪽에,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보이지 않는 창 했는데 그냥 무지의 창, blind 써보시고요. 요 밑에는 이제 숨겨진 창, 제가 비밀의 창이라고 불렀죠. hidden, 비밀의 창. 그다음에 제일 끝에 미지의 창이라고 조하리는 불렀지만 저걸 뭐라고요? 우리는 신비의 창이라고 불러봅시다. 거기다가 제가 한 5분 정도, 5분 너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좀 들여볼 테니까요. 한번 저 창에,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널찍널찍 앉았기 때문에 보지도 않아요. 하나하나 써보는, 제일 옆에 열린 창, 저기다 뭘 쓸 거냐면, 이게 참
어떻게 좀 창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좋은 점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아직 쓰지 마세요. 제가 뭘 쓰는지 알려줄게요. 그래, 음악을 조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만. 제일 왼쪽 열린 창에 뭘 쓴다고요? 나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나는 이거 잘해요. 나 이거 좋아요. 오케이. 어떤 신대원 학생들 제가 이거 해봤는데요. 와, 열린 창에 아무것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쓸 게 없다 그러다가 쓸 게. 보이지 않는 창. 네, 보이지 않는 창은 놔두세요. 이건 누가 뭐 열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모르니까 놔두십시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친구랑 같이 여러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히든 숨겨진 창에는 뭘 쓰느냐면 말 그대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한번 써.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지. 남들에게 안 알려주고 싶은 거. 아무도 안 볼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한 5가지 정도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지의 창은 뭐냐? 미지의 창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창인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말해줄 수 없는 창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한번 써보십시오. 꿈. 우리가 가정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런 모습들을 주십시오. 한번 미지의 창은 그런 부분들을 써보면 보이지 않는 창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가셔서 누군가와 같이 해보시고 이 시간에 열린 창, 비밀의 창, 미지의 창 한 5가지 정도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으셨으면 한번 혼자 시간을 갖고 여름에 한번 이 작업을 좀 더 하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화살표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오픈 프리 에리아 돼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 점점 오픈 내 모습을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자꾸 숨기고 나를 좀 자꾸 과대하게 보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대. 자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 오픈 에리어가 좀 늘어나고 블라인드 에리어하고 히든 에리어가 점점 좁아지고 조금씩 이게 하루 아침에 오늘 강의 듣고는 확 좁아지고 이런 거 없어요. 조금씩.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은 저 unknown area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신비의 모습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 점점 커지고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써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말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창을 열어가시는 그 모험, 감격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옆 사람하고. 근데 뭐 코로나 시대라 못 하겠고 혹시 히든 부끄러운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싶으니까 오픈 에리아에 혹시 나는 이거 좀 자랑하고 싶어요. 혹시 있으세요? 쓴 것 중에 우리 박영근 선교사님 오픈 에리아 중에 뭐라 그러셨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오픈 에리아 1번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야, 기가 막히네요. 또 하나 썼어요? 몇 개 썼어요?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다. 목소리가 좋다.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따뜻한 사람이다. 예. 오픈 에리아가 아니라 블라인드 에리아 같기다. 농담이고 그런 분 같아요. 너무 좋아요. 혹시 또 한 분만 더 오픈 에리아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또 누구 시킬까요? 한 분만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누구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을 시킬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날 안 보실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이혜영 강사님 한 번만 또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역자들 좀 시켜야죠 뭐. 1번 버티길 잘한다. 오케이 잘 적응한다. 시간을 잘 내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캐치해주고. 와 좋다. 자기의 필요는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만 친절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의 모습들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서 누구랑 가족들이랑 꼭 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세요. 먼저 자신을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나를 깊이 아는 사람이 누구를 깊이 알 수 있어요? 칼빈의 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깊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나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에 친절하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self understanding, 내가 누군가라는 거. 제가 내가 누군가라는 건 뭘 들여다보는 거 그랬죠? 자기 인식이라는 건 뭘 들여다보는 거죠? 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거,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 나의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것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 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나를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나를 이해해야 나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를 받아들여야 나를 이해한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를 이해해야 그 다음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때? self understanding, self acceptance, 이 두 개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야 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야 내가 이 사람이라는 걸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안 하실 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상담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나를 이해한다고 해서 나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개인 분석 받고 뭐 성경 공부하고 누가 가르쳐 주고 했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이 안 받아들여져요. 아빠를 가슴으로도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 가슴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는 맞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네. 아빠 엄마를 잘 이해하고 나서 그분 비로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나를 받아들인 다음에 나를 이해하는 게 맞더라고요. 나를 맞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향기, 나만의 맛, 나만의 멋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죠. 테이스트와 플레이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이건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마스터 셰프라는 그 요리 경연 대회 아주 재밌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최종 결승자 2명을 뽑는데, 그때 아마 그 백종원 씨가 그때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경쟁을 하고 한 명을 뽑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둘 다 너무나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냈으니까 두 개가 딱 왔어요. 두 음식을 먹어보다가 이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음식은 너무 테이스트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오른쪽에는 이 음식은 맛있는 것보다는 플레이버, 이 음식의 재료의 고유의 향을 그대로 살려냈다. 그리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등을 누굴 줬냐면, 맛있는 테이스티한 음식이 아니라 플레이버, 여기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맛을 내기 위해서 플레이버를 다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맛을 내기 위해서 플레이버를 다 죽였다. 이 사람은요, 맛을 내기 위해서 뭘 살렸어요? 플레이버를 살렸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뭘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나만의 색깔, 나만의 향기, 하나님이 손철우 나한테만 주신 그 독특한 향을 싹 없애버려요. 남 따라하는 거죠.
저는 나의 향을 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배우고 나서요, 그때부터 제가 좀 자유롭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요즘은 그런 불평을 안 하는데 제발 좀 강의를 교수처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좀 서가지고 설교도 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여기 가만히 안 있을지 몰라요. 좀 설교도 좀 목사님 좀 이렇게 그렇게 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해봤어요. 여기 안 벗어나려고 그냥 제가 안 돼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아주 이렇게 지적이고 막 조용하게 아주 이렇게 멋있게 설교를 하는 분들을 따라 해봤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해야 돼.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고려대학교의 식물학자인데요, 이분은 잡초만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잡초만, 우리나라의 잡초라는 잡초는 다 연구하는, 참 이런 별의별 직업이 다 있더라고요. 잡초학자인데 우리나라의 잡초를 다 다녀봤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걸 책에다 하나 쓰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서 써봤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잡초를 거의 다 다녀보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란 없습니다. 우린 잡초하면 뭐죠? 필요 없는 거. 잡초는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의 결론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잡초는 없다는, 필요 없는 풀은 없다는.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거죠. 산삼도 원래 잡초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자리가 아니면 잡초가 됩니다. 빙고. 그때 제 마음에 결심했어요. 잡초 인생 안 살고 싶다. 내 자리가 아닌 거.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자리가 좋은 거예요. 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최고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뛰어난 부분들, 거기에 모델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만족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나만의 색깔과 향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자꾸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 붙어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을 보면 부러운 점이 있어요. 저도 뭐 정우성 씨 보면 부러워요. 하지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재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수 없는 얘기 좀 할게요. 오늘도 아침에 제 머리를 만지고 신경 쓴다고 쓴 거거든요. 제가 오늘 머리도 좀 최대한 세우고 없는 머리 좀 많아 보이려고 그러고 색깔도 좀 화사한 걸로 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왔어요. 제 꾸민다고 꾸민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여튼 하면서 꾸미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주 그래요. 전 저한테, 철우야, 난 네가 참 좋다. 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우성처럼 잘생겨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 목사님처럼 뭐 강의나 설교를 잘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좋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철우야, 난 네가 참 좋다. 자주 저한테 얘기해. 진짜로 제가 좋아요. 이만하면 됐죠 뭐. 여러분이 뭐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눈으로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만하면 됐죠 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얘기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냥 가슴에 손을 대고, 누구야? 또 제 이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네가 참 좋다 해볼까요? 시작. 철우야. 이름 모르세요? 다음은 자 시작. 철우야, 난 네가 참 좋아. 난 네가 참 좋아. 비교하는 것,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할까 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나를 숨기고 이 두려움 때문에 나를 방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럼 사랑의 반대말 제가 여기 안에 써놨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철호야, 네가 참 좋아. 네가 참 사랑스러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불시착만 알지. 사랑의 반대말은 뭐야? 미움 또 증오 또 무관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아예 관심이 없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관심이 있어야 미워한다고. 아예 이제 아예 사랑하지 않는 거,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사랑의 반대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제가 교재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계속 이제 뭔가 연결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There is no fear in love. 사랑 안에는 사랑하고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 사랑하고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저는 성경에서 찾은 답은 두려움이에요. 무관심도 맞고 증오도 맞고 미움도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고는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합니다. Genuine love,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뭐라고요? Drives out fear. fear이 들어와도 온전한 사랑은 이 fear를 drive out, 밖으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은 cast out, 밖으로 두려움을 집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설명하죠. 성경은 because fear has to do with the punishment.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처벌에서 온다. 처벌. 사랑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뭐라고요?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자녀들 또 부모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뭔가 잘못하면 뭐 할 두려움? 처벌받을까 봐 두려움. 기가 막힌 말이죠. 기가 막힌 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내 모습을 보여주면 싫어하고 비판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럴 거 형벌에 대한 퍼니시먼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He first loved us.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이 우리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주님 날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우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 그걸 제가 로마서에서 찾아봤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여전히, 아직이라는 표현 썼는데요, still, while we are still sinner,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어제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우리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할 우리 그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는 이 확증이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확증을 영어로 보니까 demonstrate. 제가 영어로 빨간색으로 데모라고 써놨잖아요. demonstrate,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데모. 여러분 뭐 이렇게 데모 테이프 이런 거 보셨죠? 뭔가 보여주는 테이프를 데모 테이프라고. 또 여러분 언제 데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시위하는 거, 시위. 데모하는 거, 그렇죠? 데모. 영어로는 스트라이크를 한다 그러지만 한국말로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데모라는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땅과 천사와 이 하늘과 땅을 향하여 데모하고 계시죠. 내가 철우를 사랑한다. 어떤 저를요? 사랑스러워만 하고 기준에 맞춰지고 완벽한 철우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죠.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 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두려움 없이, 처벌에 대한 무서움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철우야, 난 네가 참 좋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멘. 저 오늘 그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좋은 것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의 나쁜 부분, 부족한 부분 다 해결하고 좀 나한테 올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언제나 철우야, 네 모습 그냥 그대로 올래? 네가 가진 문제 그대로 올래? 내가 그걸 다 알아. 숨기지 말고 좀 올래? 제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좀 올래? 이게 깨달아지면요, 나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려. 두려움은 강해 보이지만 약해요.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강해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면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힘을 잃게 돼요. 한 여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강의를 듣고는 학부생이었던 7년 전쯤 됐는데요,
교수님 쪽지를 수업을 다 마치고 이 아이를 제가 잊을 수 없고 이 고백을 써놓은 이유가 이 아이가 15주 동안 늘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하여튼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너무 예쁘게 공부만 못했지 다 잘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였어요. 진하게 화장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15주를 하는데 마지막 주에 허름한 옷을 입고 편안한 옷으로 온 거야. 그래서 쪽지를 하나 툭 내밀고 가더라고. 그 아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써준 쪽지예요. 교수님, 지금까지 저는 저의 약점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이 강의 듣고 나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한 말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요.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진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그러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나의 약점을 꺼내도 괜찮아요.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좋아요.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플레이버, 하나님이 주신 향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자랑하세요. 자랑.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 보이려고 여러분의 그 플레이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의 그 향기를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잡초가 되지 마세요. 잡초. 여러분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저 자리에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저는 그런 부부들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만나게 되신 그 가정, 그 부부가요, 딱이에요. 딱.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짝이 딱이다. 시작. 내 짝이 딱이에요. 딱. 저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전화번호 드려보세요. 손 목사님하고 살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딱이에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단어, 여러분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vulnerable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이, 약해지기 쉬운, 취약한 이런 뜻이, 취약한, 부족한,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취약하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또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이 단어를 딱 봤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단어인 거예요. vulnerable 앞에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I am vulnerable. I am, 하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이 단어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은 저를 더 약하게 하시고 나를 더 수치스럽게 하시고 더 많이 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이 깨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vulnerable 하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요, 강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멘. 숨기지 않아도 돼요.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 기웃기웃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향기, 그것들을 찾아가시면 좋아요. 온전하다라는 뜻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전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온전하다. 철우야, 누구야, 넌 참 온전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완벽하다, 퍼펙트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그렇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조금도 빈틈이 없고 이런 뜻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온전하다라는 뜻은 헬라어 단어로 공부하면서 헬라어 단어에 그런 뜻이 있지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온전하다의 뜻은 완벽하다가 아니라 그림 언어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찢어진 그물을 깁다 뜻이다. 찢어진 그물을 깁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찢어져 있는 그물을 누군가가 또 수리하고 있는 repair. 여러분 이 그림이 완전해 보입니까? 온전하다고 어울립니까? 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철우야, 너는 온전해. 네가 비록 찢어져 있지만,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은 그물을 새 걸로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찢어진 그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주님이 오늘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철우야, 너는 온전해. 그리고 제가 또 살아가면서 또 옆에 그물이 좀 찢어질까요? 네, 찢어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없애면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해요. 나의 미움, 나의 수치 이런 거 빨리빨리 없애면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표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게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한 방향으로 자라가는 거죠. 조금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찢어진 그물을 키워가는 것. 제발 새 그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새 그물로 바꿔보세요. 또 찢어질걸요. 새 그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찢어진 그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성숙하게 나아가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상담 공부는 저한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큰 축복이었어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상담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는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여기 천안에 와가지고 용서라는 주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용서 화해 운동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 중에 용서와 화해 용서라는 제목을 주셔서 한번 교직원 예배 때 제 이야기를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서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들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실은 미웠어요. 신앙도 없으셨고 제가 어릴 때는 교회도 안 다니시고 교회 다니는 엄마 그렇게 핍박하고 또 막 때리고 그리고 교회 간다고 막 그렇게 폭력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아빠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혈질이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다혈질이고 막 제가 아까 뺨도 맞고 그랬잖아요. 막 화가 나면 막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엄마를 때리고 막
교회 가는 날 막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우리 집이 풍지박살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집이 2층 집이었거든요. 2층 골목의 가장 뒤쪽 끝에 있는 2층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지 말라. 가면 이렇게 때리시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고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어지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목숨을 걸고 교회 그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우자동차 그때 근무하실 때인데 이렇게 야근이 잦으셨어요. 수요일 날 주로 야근이 잦으셔가지고 막 10시나 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수요일 저녁만 되면 9시, 9시 반 되면 우리 이제 저 동생, 남동생, 누나 뭐 이렇게 셋이 식구인데 수요일 한 9시에서 9시 반만 되면 옥상으로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셋이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 올라가지 골목 끝을 보는 거예요. 골목 끝을. 그러면 누가 먼저 오는가가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왜요? 그날 밤은 평안하게 지나가는데. 아빠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날은 그 예외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한바탕 또 폭력이 있는 날이죠. 그렇게 막 방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들을 견뎌내야 됐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아버지, 뭔가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막 아빠가 막 춤추고 막 또 음주 가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그런 것도 다 싫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다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의 모습을 내 모습에 지우는 거였어요. 나는 우리 아빠랑 달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아빠의 모습을 저 안에서 싹 지워내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모범생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정말 좀 재수 없게 살았어요. 제가 그냥 늘 뭐 학교 도서관 교회 제가 나쁜 짓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잘 안 믿는데 저는 맥주도 안 먹어봤고요. 하여튼 나쁜 짓이라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짓이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늘 그냥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위로해야 되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늘 아빠한테 얻어맞고 사는 엄마를 위로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치우는 게 제 목표였어요. 치우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처럼 안 사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첫째가 아주 어릴 때인데 목소리가 좀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커졌죠. 제가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막 이랬는데 우리 아내가 좀 놀란 거죠. 놀라고는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을 딱 저 아내는 아까 보셨지만 아주 좀 따뜻하고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동갑이고 저 눈을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당신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 그래서 얘기해봐. 그러니까 당신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제가 이 작업을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그 장면이에요. 이러니까 당신 아버님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거 알아? 나쁜 여자 내가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충격이에요. 충격.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자들은 집요하고 무섭잖아요. 안 끝나요. 딱 그래 똑바로 들어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아버님하고 똑같아. 별 다르지 않아랑 똑같아라는 건 다르잖아요. 똑같아. 제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가출을 시도했어요. 가출했죠. 가출. 한 4시간 가출했는데 LA 살 텐데 공원에서 막 펑펑펑 울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교회로 가가지고
혼자서 제일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가 제가 아버님과 똑같다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뭐 한참을 그렇게 울며 불며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제 마음에 툭 지나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철우야, 네 안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 난 괜찮은데 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모습도 괜찮은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막 발버둥 치면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버리려고 애만 썼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시죠. 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 모습이 저한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대요. 철저하게 저는 숨기고 감추고 모범생 신앙의 모습으로 감추며 살아왔었던 것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제가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고, 보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이젠 더 이상 지우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작업이 여러분, 제가 지금 짧게 몇 분 안에 몇십 분 안에 얘기하니까 되게 쉬워 보였나요? 쉬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한 3년 가까이 이 작업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차라리 날 죽여라, 죽는 것보다 사실은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그 작업들을 해냈어요. 그러다 보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내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딸이 그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딸이 그때 한 5살 가까이 됐을 텐데 4살 5살 뭐 이제 말하고 이제 저랑 대화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니까 이상한 게 있어. 그래. 이상한 게 신기한 게 있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안에 있는 버럭이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블라인드 셀프죠. 우리 아이들은 저를 버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참 괜찮은 아빠고 목사고 좋은 아빠고 뭐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나름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은 저를 버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버럭이. 그 버럭이가 어디 갔어? 그러는 거예요. 버럭이 없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죠. 버럭이 어디 갔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버럭이 어디 갔는지 알아? 우리 딸 너무 똑똑해. 지금 고등학생인데 버럭이 어디 갔는지 알아? 제가 물어봤죠. 버럭이 아빠 있는데 버럭이 어디 갔니? 이러니까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알아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데 그러니까 버럭이가 엄마한테 갔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갔어. 제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엄마가 요즘 버럭버럭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뻤던 이유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늘 아이들한테 따뜻하고 부드럽고 늘 내 모습이 부끄러웠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버럭거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아내가 결혼 기념일 1월 달이 제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그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저를 부르는 호칭을 기억이 나는데,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 아빠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 그 제목만 읽고 얼마나 제 마음이 울음이 나는지. 이유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지워내고 아니라고 하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버럭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나니까 제가 더 버럭하고 제가 더 악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아버지처럼 닮아간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함이 생기고 오히려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제가 내 자신을 상담을 공부한다는 말은 여러분 공부 안 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히든 셀프,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부분, 지우고 싶은 부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 아빠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부분들, 숨기고 아니라 그러고 지우려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게 나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찢어진 금을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데요.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 작업을 3년 4년 그냥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오랜 시간을 해내면서 누가 가장 축복을 받았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축복받은 게 맞죠. 근데 제 답은 그거예요. 제 아들이더라. 제 아들.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이 말이요,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였어요. 내가 내 모습을 시편 139편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것들이 있나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됐냐 보니까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하고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제가 이 작업을 안 했다면 저는 우리 아빠와 똑같은 관계로 우리 아들을 대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버럭버럭하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득하게 안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내일 제가 공감, 소통, 가르침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 아들이 축복받았어요. 제 아내가 축복받았어요. 우리 딸이 축복받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럴 나이가 돼 가는데요. 대학교 2학년이니까 결혼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꼭 그 며느리 될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아? 누구 때문인지 알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고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해줄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날 손자 있잖아요. 네, 손자, 아들. 그때까지 저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말해줘야 될 게 있어요. 네가 왜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줄 알아? 누구 탓인 줄 알아?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여행에 이 힘든 작업이지만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여드렸어요. 제 가족 사진. 창피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가족을 만나보죠. 제가 울면 안 되는데. 이 뭐야? 가족 사진만 지우신 거예요? 있다. 땡큐. 울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했던 이 작업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이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너를 위해 내가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나의 그림자,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약한 부분, 그것들을 쳐다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저 사람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죠? 나는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어요. 정말 축복이 되고 싶으세요?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냥 원함으로 되지 않아요. 소망으로 되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blessing은 뭐라 그랬죠? 축복은 뭐라 그랬죠? bleeding, 피 흘림이 있다 그랬어요. 희생하며 내 자신을 쳐서 피 흘리기까지 복종할 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외쳤어요.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또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고친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해 나를 고치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도 어딘가가 아프구나. 나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바뀌어요. 전 상담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왜 사람은 저러면, 왜 사람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지?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누가 보이냐면 제가 보여요. 저도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저 사람 이제 오죽했으면 저가 그럴까?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된다고 생각하죠. 나를 고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때로는 고마움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첫 번째, 내가 행복한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즐거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 안에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 보세요.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씨의 시인데요. 나에게 이야기하기. 나에게 이야기하기. 제가 또 좀 부끄러운 부탁을 하는데 음악을 좀 깔아주시겠어요? 제가 성우처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선물로 이 시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신이 뭐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렇게 좋던데 한번 여러분 자신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가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로 살아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연연하고 너무 급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